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통제 아래에 있으면 사람에게 발현되는 본능이자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청개구리, 심보, 심리입니다. 죄된 본능을 떠안고 있는 우리들은 최소 청개구리 3-4마리 정도는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감안하고는 자신을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럼 늘 하던 대로 반대로 해야 하잖아요. 강가가 아닌 반대쪽에 묻어야 하잖아요. 그제서야 후회하고 뉘우치고는 마지막 엄마 유언에 그대로 무덤을 강가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개굴개굴 슬프게 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반대로 하는 심보, 본능, 이게 바로 청개구리 심리 심보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는 이 청개구리 본능이 강하게 자리합니다. 왜요? 어떻게 하다가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죄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결국 선악과를 베어물게 했더랬죠. 반대로 하게 했죠. 그래서일까요? 아담 이후 죄에 장악되어진 인생에게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또 하라면 하기 싫은 이 청개구리 심보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리액턴스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리액턴스는 전기 저항을 일컫는 용어라거든요. 즉 저항하고자 하는 심리, 다른 말로 금지된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심리라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의 샤론 브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위치와 또 까치발을 들어서 간신히 손이 닿을랑말랑하는 위치에 각각 장난감을 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결과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쉽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장난감을 더 가지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청개구리 심보, 죄된 본능을 잘 보여줬던 실험이었죠. 어느 식당에는 이런 글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왕 오신 손님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식당을 소개해야 해서 다음부터는 함께 오진 말아주세요. 유치하잖아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식당을 소개하지 말라는 이 말에 사람들은 하지 말라니 막 더 소개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적어 붙인 후에는 더 장사가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 벽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쓰인 종이보다는 벽에 절대로 낙서하지 마시오 라는 강력한 문장에 더 막 낙서가 많았다고 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붙인 곳에 담배꽁초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애는 오히려 부모가 이어준 거라고요. 그렇게 극구 반대하니
로미오와 줄리엣 안에 청개구리들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반대할수록 남친, 여친이 더 좋아지는 심리.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는 잔소리 들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심리. 배우자가 열을 내고 화를 내면 그건 더 하기 싫어하는 심보. 쇼핑하러 가서 내 사이즈가 없다면 더 사고 싶어지는 심리. 병원 진료로 12시간 금식하려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은 심보 등등등 말입니다. 즉 우리네 죄된 본능, 죄된 심보는 강하게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강하게 명령할수록 더 하기 싫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율법이 꼭 그렇습니다. 율법은 통제와 속박으로 가두지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서 죄인들 안에는 막 죄된 본능이 들끓는 거예요. 청개구리 심보가 마구 발현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율법에 자주 붙는 전치사, 이 휘포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이 휘포라는 전치사가 10차례, 1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저주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아래, 아래. 이 휘포라는 이 전치사의 모든 용례가 아래에서 가두다, 구속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10번 쓰여진 휘포는 모두 표현은 달라도 율법을 다 가리켰습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힘, 구속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이지만 율법은 이처럼 아래에 가두고 속박하고 금하고 통제하며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늘 강하게 하라 명하거나 하지 말라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죄된 본능을 더 들끓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청개구리들이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청개구리 심보를 막 충동질하여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렇게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마치 담배 피다 걸린 학생을 적발해서 귀를 막 비틀어 꼬집고 잡아서 끌고 오듯이 너 율법 못 지켰지 하고 끌고 오는 겁니다. 질질질. 그리고 매서운 해초리질을 하며 심판과 저주를 외치며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능은 계속 꿈틀거려요. 죄인들의 내면에는 청개구리들이 틈만 나면 개굴 계속 날뛰는 겁니다. 김두식 교수라는 분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죄송합니다. 책의 내용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에 이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미쳐 날뛰던 이들은 커서는 그 총량을 다 채웠으니 정숙하며 얌전하게 잘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춘기를 무난하게 보낸 이들은 늦깎이 30, 40, 50대에 늦바람이 들어 5춘기, 6춘기로 그 또 총량을 채운다고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된 본능은 마치 총량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청개구리들도 개굴개굴 날뛰는 총량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총량을 채우려 하는 듯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큰일 난다 싶으면서도 마구 시도하고 마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날뛰고 매맞고 날뛰고 얻어터지고 날뛰고 더 꽁꽁 갇히면서도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새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 감옥에 갇혀서 말입니다. 더 이상 청개구리가 다리 힘이 풀려서 못 뛰고 목에 성대결절이 왔는지 개굴개굴 울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율법 형무소에서 무기수로 살다가 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결국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된 본능의 상관관계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의 결국을 우리로 맞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반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율법과 전혀 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다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 같은 표현, 이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율법처럼 우리를 막 아래 가두고 못하게 금하시고 막 강하게 윽박지르듯 명하시는
그래서 청개구리 본능을 자극해 어긴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세요. 성령님은 자유함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빠가 고사리 손 아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요. 아빠 손 잡고 어디든 해맑게 가는 아가처럼요. 그리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네 청개구리 본능은, 죄된 본능은 벌금 내지 뭐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유, 어기면 벌금 내지 뭐 개굴 한다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 원? 아깝지만 아유, 벌금 내지 뭐. 율법은 이렇게 벌금 내지 뭐 하며 범칙금 내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그냥 가두어 놔서 범칙금 낼 수 없을 만큼 파산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쌓여져 있는 고지서들, 범칙금, 과태료의 과징금의 연체까지 도무지 갚지 못할 지경까지 끌고 내려가 가두어 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하지 않으세요. 벌금 내지 뭐를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인도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벌금 내지 뭐에서 벌금에 인격체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 위반하면 벌칙금이 사랑하는 딸을 2주간 캄캄한 감옥 독방에서 하루 한 끼만 주고 4시간만 재운다면, 그래서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괴롭고 무서운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의 틱장애,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면 여러분, 부모는 절대 신호 위반 못합니다. 아유, 벌금 내지 뭐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늦으면 큰 손해가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딸 때문에 신호를 반드시 지킵니다. 벌금 내지 뭐 하기를 잘하는 우리네 죄된 본능 청개구리들이 이처럼 아유, 벌금 내줘 개굴 이렇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주님 사랑하니 성령님 사랑하니 이거 지켜내야지.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또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하지 말라셨으니 내 순종해야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해 가는 겁니다. 지옥 가기 무서워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왠지 병에 걸릴 것 같고 자식이 잘못될 것 같고 일이 안 풀릴 것 같아서 죄 짓지 마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죄 지으면 빨리 벌금 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길이 문이든 통과해 가며 내가 성령님 사랑함으로 죄된 본능을 꺾고 내 안의 청개구리들을 몰아내야지.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따르며 율법 아래에서 나오고 죄된 본능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세웠던 원포인트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요. I love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그 무엇을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한 인생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고 죄된 본능을 이기고 지옥 가기 무서워 벌 받을까 두려워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 아래 신음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자고요. I love 성령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바를 행하며 육체의 죄된 본능을 이기고 청개구리들, 그 녀석들을 넉넉히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며 죄된 본능을 우리 안에 자리한 청개구리 그 심보 심리를 너끈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떻게 하느냐, 오해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